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을 가르쳐서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생로병사는 한자 그대로 너무 쉽죠. 나면서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 죽는 게 인생이다. 이게 생로병사인데, 가만 보면 이 생로병사의 단어에는 좋은 게 없어요. 보세요. 났어요, 늙어가, 그리고 병들었어, 죽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좋은 일, 기쁜 일, 성취감이 있고 그런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억에 남는 건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인생은 늘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늘 고민해. 직장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또 애기 낳으면 또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게 다 늘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즐거운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쉼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디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피난처가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춤을 춰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보기도 해보고, 어떤 분들은 혼자 따로 떨어져서 고민을 해보기도 해보고, 하지만 그 완전치가 않아요. 그것이 지나면 또 고민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영원한 피난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혼자 교회에 올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이죠? 2022년도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부자 중에 1등이었던 분이 있어요. 김정주 씨라고. 여러분들 게임 업체였던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그분이 우리나라 부자 랭킹 1위였어요. 삼성그룹의 회장보다 더 돈이 많았어. 근데 그분이 2022년도 2월에 54세의 나이로 별세했어요. 근데 그것이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온 걸 제가, 그 타이틀 기사라면 제가 그대로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6천만 원으로 24조 신화, 넥슨 창업주 김종주 별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4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부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고, 세계에선 144위였어요, 그 당시에. 부자 순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5조 정도 돼요. 15조. 저는요, 15조 이거 글로만 썼지, 제가 얼마인지 상상도 안 돼. 저는 1억, 2억이란 돈도요, 개척하기 전에는 뭐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 개척해 보니까 1억이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야. 근데 15조?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야. 그런 재산을 갖고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요, 이분이 우울증이 심했어요. 젊을 때부터 계속 이게 악화돼서, 기사에는 그냥 별세라고 써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54분이 안 됐는데, 이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나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 다 써보고 죽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못 써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 뚫 곳이 없는 거지. 쉴 곳이 없는 거야. 돈 버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야.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아, 이분이 주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공략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 만날 때가 많죠.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 그분이 피난처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시잖아요. 힘들죠, 어려웠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크고 기이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피난처가 있음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구약에도 피난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그 피난처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죽어. 그래서 피난할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도피성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질 것이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라가 될 거야. 이제 너희들 노예였잖아. 노예였는데 땅이 생기면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데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법을 하나 제정해 줄게 하고 십계명 만들어 주시고 생활법 만들어 주시고 형사법 다 만들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히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고 도피성을 만드는 지점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법은 이거예요. 지금도 지금 중동 사람들은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지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구약의 법이야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 그 죽은 피해자 있죠.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어. 만약에 아버지라면, 뭐 어머니라면, 뭐 누나라면 친척 있잖아요. 그분도 없어 고아야.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친척이 있을 거야. 가장 가까운 친척.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얘를 죽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법적 문제가 없어. 이게 해결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 도피성은 뭐냐면 그런데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서.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나면서 쓰잖아요. 근데 사고가 난 지점에 누군가 지나가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럼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거를 과실치사라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건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사고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고가 벌어지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피해자의 친인척이 너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인 거야. 그래서 이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너가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의 친척이 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얘를 죽이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나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가족이 또 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 또 가족이 또 죽이는 거야. 그럼 계속 번지고 사회가 악해지고 사회가 무질서지고 사회가 정말로 살인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도피성에서 재판을 다시 받는 거예요. 네가 진짜 고의가 있느냐 고의가 없느냐를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성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문에서 받는 거예요. 성문 문 바로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대제사장과 더불어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재판을 받는데 얘가 도피성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죽인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하냐? 성문이잖아요. 성문으로 쫓아내버려. 그럼 바깥에 나가는 순간 친척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는 거야. 이게 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성문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리 봐도 얘는 진짜 사고로 죽은 거야. 일부러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을 도피성에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문 밖에 있는 친척은 얘를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죽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가면 죽는 거야.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 가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야. 내 가족이 바깥에 있어서 못 만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지정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일맥상통해요. 무슨 말이냐? 죄인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
죄인된 우리가 살려면 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살아야 된다. 죄인이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피성도 구원의 상징이고 십자가도 구원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되는 거야. 그때 나가도 돼.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 형법이 끝난 거야.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뭐라고 예표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 죽었더니 이 사람은 자유하게 된 거죠. 대제사장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그러므로 오늘날은 도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길 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피성이 없어요. 영화에 보면 예고편이 있고 본편이 있잖아요. 예고편이 막 재밌게 나와요. 재밌을 만하면 끝나. 예고편은. 그렇죠. 그런데 그 예고편이 계속 며칠 동안 나오다가 개봉일이 돼서 그 본편이 개봉을 딱 했어. 그 다음부터 그 영화 예고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른 영화가 나오지. 도피성은 예고편이야. 구원에 대한 예고편. 그러다가 본편이 딱 등장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야. 본편이 나왔기 때문에 예고편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도피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자, 그러면 우리가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세 가지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첫 번째,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걸 기록한 바울조차도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야 되는 거야. 너는 믿고 너는 착하니까 믿지 마, 이게 아니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죄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이게 증거다. 그리고 나를 대신 돌아가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절도 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죽음이야.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없는데 뭐가 있느냐? 죄의 의식은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지옥이거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의식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살아요. 그 죄의식이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은 누가 주냐? 마귀가 그걸 계속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죄를 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죄가 내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야. 여러분들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쫙 끼죠.
먹구름이 쫙 끼면 비가 올까 언제 올까 계속 염려가 돼. 그리고 날씨가 화창하면 기분이 좋지만 먹구름이 24시간 계속 껴있으면 기분이 왠지 우울해. 마치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없는데 죄의식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이건 죄의식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결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죄와 좀 멀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국의 한 사람이 장난 삼아서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다 보냈대요. 편지를. 당신의 비리가 걸렸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라는 편지를 국회의원한테 다 보냈대, 사무실로. 그랬더니 진짜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사라졌대요. 왜냐하면 그 장난으로 보냈는데 자기가 죄가 밝혀졌을까봐 도망갔대. 옛날에 그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범죄자가 어떤 회사 사무실에 주소록을 다 어떻게 입수를 했어요. 그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전화번호에다가 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당신 불륜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냈대. 근데 정말로 어디에다 입금을 했더니 돈이 막 들어왔대, 그쪽으로. 그리고 잡혀간 그 케이스를 제가 본 경우 있어요. 다 멀쩡해 보이는데 다 죄가 있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숨기는 뭔가가 다 있어. 다 그래요,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야. 걸릴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먹구름이 껴있는 것 같고 죄가 내 목을 조르고 있지. 성도라면 죄를 멀리 하셔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돼야죠. 그리고 죄와 멀리하고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죄가 있으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의인은 뭡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다. 늘 감사하고 늘 당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당당하고 성도들끼리도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에서 구원받냐 하면 사망에서도 구원받아요.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도 구원받아요.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선배들도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사망한다, 죽는다. 다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 가운데는 사람은 죽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망의 문제도 해결된다. 왜?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 믿으면 영생이니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공포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그 어떤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드님이 두 분인데 다 미국 사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어머니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전화를 해. 어머니 미국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야, 난 미국서 못 산다. 내가 섬기는 교회도 여기 있고 내가 여기서 살지 어디 가냐. 난 미국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못 산다. 계속 그러는 거야. 어머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들어오세요. 맨날 전화했더니 이 권사님이 그랬대. 하루는 화가 나갖고 야 이놈아, 내가 못 간다고 몇 번을 얘기해. 니들이 못 들어올 거면 놔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화가 난 거야. 아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혼자 있을 때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너무 멀리 있잖아. 그 빨리 좀 대배 들어와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또 화가 나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큰일? 무슨 큰일? 큰일이 봐도 죽기밖에 더하냐 이놈아? 죽기밖에 돼? 야, 사람은 다 혼자 죽는 거야. 같이 안 죽어. 다 누구나 다 혼자 죽는 거야. 죽어봤자 혼자 죽어. 근데 죽으면 나 천국 갈 건데 그게 뭐가 무섭냐 이랬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야, 믿음 좋으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죽기밖에 더하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린 죽어도 뭐가 있어?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의 문제가 그 권사님이 해결된 거예요. 이미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도 해결받아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어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문제와 고통에서도 구원받아요. 현실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겠어요? 그 문제도 해결받아요. 자,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 갈 때에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피성 도망갈 때에 이삿짐 싸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생필품 갖고 들어갈까요? 은행 계좌 갖고 들어갈까요?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도피성 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는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 사람이 평생 살 수 있도록. 빈손으로 갔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야. 우리가 우리가 문제가 많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나가면 누가 해결해 줘요?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도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또 성경 봐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곤란한 중에, 어려움 중에 만날 뭐예요?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셔요. 그러므로 도피성에 간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 봐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시시로 그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해결할 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호텔 가운데 힐튼 호텔이라고 유명한 호텔이 있잖아요. 그 창업주인분이 콘레드 힐튼이라는 분인데 이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증손녀야. 페리스 힐튼이라고,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뭐 연예인 하기도 하고 아주 말썽도 많이 피웠던 그, 기억나시죠? 이 페리스 힐튼의 증조부가 힐튼 창업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호텔을 처음 시작할 때에 모블리 호텔이라고 조그만 호텔 하나 인수하고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아이디어를 짜는데 호텔 앞에다가 상점, 잡화점 같은 거를 막 진열해 놓고 팔기 시작합니다. 호텔에서 그런 거 한 적이 처음인 거야.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유명해져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 공황 상태에서 이 호텔도 문을 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힐튼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어머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살다 보면 나도, 네 아버지도, 네 형제들도 너한테 떠날 날이 올 거야. 우린 다 죽어. 그런데 넌 항상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너의 피난처가 될 거야.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딱 생각나면서 울어요. 울고 그때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때 말씀 붙들고 살기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오늘날 힐튼이 됐어요. 이분이 살아생전 동안에 기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 이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눠주고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 완전하고도 온전한 피난처가 계셔요. 그분께 기도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00%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게 되면 6개가 생깁니다. 도피성이 요단강을 가운데로 놓고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 3개.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죠. 기억하시죠? 거기도 3개. 총 6개를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거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자, 성경 볼게요. 민수기 3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 성읍은 요단 서쪽, 새 성읍은 요단 동쪽.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단강이 저 파란 게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쭉 흘러가면 왼쪽에 있는 거는 뭡니까?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쪽에 3개. 그리고 오른쪽엔 바산, 골란, 길란, 라못, 베셀. 이 3개 딱 놓은 거야. 지역이요 비슷비슷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서울에서 살든 저 전라도 살든 경상도 살든 어디 살든지 간에 도피성이 어떻게 되냐면 다 48km 이내에 있어. 어디 살든지 간에 내 지역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 산 위에 있어. 산 꼭대기. 도피성을 산 꼭대기 있어. 왜 그랬을까요? 잘 보이라고. 높은 데 있어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잘 보이라고 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놔라. 도로 정비해놔라. 누구나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랍비들은 지금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계속 정비한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리고 도피성의 길 넓이가 14m가 됐대요. 넓게 다 정비를 하는 거야. 이게 산업도로도 아니요. 이게 경제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야. 구원의 도로야, 한마디로.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도로를 잘 닦아놓고 산 위에 놓고 계속 관리를 하고 심지어 표지판도 만들어 놨대요. 도피성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라고. 빨리 가라고. 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길을 닦고 길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길을 닦아서 산 꼭대기에 그렇게 놨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번하면 아리미크라트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끌어들인다.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이 도피성이라는 뜻이. 자, 십자가와 너무 비슷해. 성경을 또 볼게요.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6성읍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자격이 나와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여행객들, 그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면 상관없다. 민족과 상관없다. 여행객도 상관없다. 무조건 와라. 무조건 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달렸죠? 골고다 언덕, 산 꼭대기. 다 보이는 곳으로. 그리고 성 밖이야.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패가 특이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는데 이게 특이해.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히브리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딱 쓴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로마 말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봐도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네. 로마인이 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네. 헬라 사람이 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다 주님이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거류민도 타국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다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세우셨고 주님이, 그리고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도록 세 국가의 언어로 다 써놨어.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나가 십자가를 믿어라 이거죠.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게 명령이에요. 자, 도피성이 왜 가까울까요? 왜 가까울까요? 근접한 이유가 뭘까요? 빨리 도피성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그 죄패를 새 언어로 섰을까요? 다 이 십자가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까 힐튼 호텔에 그 힐튼이 생각났던 게 뭐예요? 엄마 말이 생각난 거예요. 자, 누군가는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면,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거야. 우리의 사명이 뭐다? 이 말을 전하여 그들을 도피성, 즉 십자가로 인도해 내라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핸델 잘 아실 거예요. 핸델이 작곡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뭡니까? 교향곡이 핸델의 메시아. 메시아 너무 교회에서 성탄절만 되면 다 메시아 공연.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하지만 큰 교회는 다 하잖아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정말로 신앙이 좋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슬럼프 기간 때 만든 거예요. 슬럼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특별히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핸델이. 그리고 작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작곡을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에 한 시인이 그 핸델이 이 어려움을 알고 편지를 하나 써요. 그럼 핸델에게 보내줍니다. 주님은 멸시받았지만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힘을 내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라고 그 시인이, 이름 모를 시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본 핸델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가운데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작곡을 하는데 23일을 금식을 해요. 23일을 금식을 하고 곡을 쓴 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편지 한 통이 이 핸델에게는 큰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 불후의 명곡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편지 한 통으로 글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파도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